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참 어려울 때에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저의 삶이 너무나도 끔찍할 것 같아요. 예화로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익히 들어서 군대 얘기를 좀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몇 번이고 하게 되네요. 왜 하냐면요, 제 짧은 인생에서 제일 강렬했던 기억은 이 군대에서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민방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대에서의 생활이 꿈에서도 참 생생해요. 악몽을 꾸곤 해요. 저는 27사단 강원도 화천에 이기자 부대에서 복무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참 아실 겁니다. 여름엔 덥고 이 겨울에는요, 이 눈이 이 무릎 위까지, 이 허리까지 차는 그런 격오지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TV를 탄 부대입니다. 진짜 사나이, 이 다큐 3일에도 나왔던 그런 유명한 부대죠. 예비사단이라고 해서 이 전쟁이 나면요, 제일 그 앞선에 투입이 되는 그런 부대죠. 수준이 참 높은 부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제가 참 대단해 보이죠. 군대에 다녀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군대에서의 삶이 어찌나 힘든지요. 훈련이 참 힘들죠. 뭐 행군이고 유격이고 뭐 혹한기 훈련이고, 진짜로 도망쳐버리고 싶더라고요. 보통 이 훈련이 힘들면요, 이 부대 생활은 편하다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다 힘들어요. 그럼 부대 생활에서는요, 내 편이 없습니다. 뭐 선임들이 어찌나 까탈스러운지요. 이 간부들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뭐 그거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무하던 시기에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다 왈칵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추스러지나 싶더니요, 나중에 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와, 완전히 이 연평도에 이 포탄을 때려 박더라고요. 와,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왜 하필 제가 군대 갔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군대에서 누구에게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이 부모님께 전화를 해도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기도하렴, 이라는 소리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뭐 직접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뭐 부모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뭐 전쟁을 띄워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답답하다고 제가 부대 밖을 함부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 부대 내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요,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평안하게 살 때는, 발 뻗고 누워 잘 때는요, 그냥 왔다 갔다만 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부대에서 교회 갈 때는 참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불렀던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요, 이 부대에 가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로 저녁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한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오히려 제가 평안할 때, 또 즐거울 때, 살만할 때는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붙들 것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어려울 때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소망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기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경제적인 상황들, 또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위로받을 수가 없죠. 사람이 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세요.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께도요, 이 말 못할 어려움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짧은 인생에 소망 없음을요, 이 군대로 표현했지만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럴 때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빛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길에 예루살렘과 약 25km 떨어진 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에 가는 도중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맹인 거지는요, 왜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여리고 길목 한 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곳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이자 이 교역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거지라면, 이 구걸하면 한몫 챙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바디메오는요, 이 47절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러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은 4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에 말씀이요. 여러분, 노란 글씨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럼 왜 잠잠하라고 꾸짖었을까요? 맹인은 그 당시에 정말로 무시받던 사람이었거든요. 약자였고 어느 누구에게 다가갈래야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맹인과 나병 환자, 그런 많은 병자들은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잠잠하지 말라는 소리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할까요? 48절에 잠잠하라 이후에 볼까요? 우리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라고 해도 더 소리치네요. 바디메오는요, 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예수님께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매달릴까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걸을래야 걷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누구의 안내를 받거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그뿐만입니까? 누구에게나 멸시받는 존재였어요. 가치 없는 사람. 남에게 구걸을 해야지만 겨우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죠.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에게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나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에요. 누가 막아도 염치 체면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4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뒤에 보시면요, 노란 글씨 친절하게 저렇게 해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그냥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여길 뿐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요, 47절 말씀해 보시면요, 무슨 예수라고 이름 짓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건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정말로 못 사는 동네예요. 제가 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도 정말로 못 사는 동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과거부터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력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길목이 어디냐? 나자렛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나사렛으로 번역된 그 나사렛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번이고 정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잡족들이 다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지우고 싶어하는 수치의 동네, 이 거지 같은 동네가 나사렛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거지 동네 예수, 판자촌 예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를 소개하는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뭐 안 봐도 뻔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 당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능력이 많으신 분, 이 왕이신 분, 이 군사력, 재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기대대로라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이 로마의 통치를 뒤집어 엎는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도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참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참된 진리로,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걸림돌처럼, 또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무런 실용성이 없어 보이는 예수를 믿기보다 이 요즘 보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요, 지혜 없는 사람들처럼 재력을, 또 물질을, 또 세상 지식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의 소리에 자꾸만 발맞추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조롱 섞인 소리, 또 좋지 못한 시선들이 있어요. 예배로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들, 장애물들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요, 어떤 소리에도 장애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구절은요, 이 구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어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보다도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이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생각에 발맞추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만류에도요, 잠잠하라는 세상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소망 없는 중에도 세상의 소리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요, 빛 되심을 믿으셔야 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빛 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49절 말씀에 예수님은 약자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죠. 그럴 때 바디메오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5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어찌나 급했는지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단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40도가 넘는 날씨에도요, 이 풀 정장 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체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더운 날씨에도 겉옷을 꼭 입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날씨로 봐도 이 겉옷이 참 중요해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요, 몸을 가리지 않고서는 몸이 다 익어버려요. 이 중동 땅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반팔을 입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팔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반팔을 입으면요, 이 옷이 없는 구간은 다 빨갛게 타버리거든요. 하루만 반팔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 샌들은 어떨까요? 그 샌들 모양대로 타버려요. 그런 땅이 중동의 땅이죠. 그러니까 겉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이 중동 땅의 날씨가요, 이 태양만 없으면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캠핑을 하는데 이 군대에서 했던 혹한기 훈련 저리 가라더라고요. 추위를 막아줄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나아갈 정도면요, 이 소중한 것을 내어버리고 갈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했구나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지내면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전부였죠. 그리고 그 겉옷에다가 때로는 돈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간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자신의 겉옷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겉옷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겉옷일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쉽게 내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겉옷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이 사람들의 만류 속에도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 겉옷을 버리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구원의 주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달려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51절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바디메오는요 더 확실한 고백을 하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확신 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확신 없이, 믿음 없이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 확신 없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확신이 없는데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또 기도회 가운데 이러한 확신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확신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볼까요? 52절. 자, 우리 52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 맹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요 내 소원대로 눈을 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맹인의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에게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눈을 뜨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죠.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을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도 충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눈을 뜨라 라는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러한 주님께 달려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나가야 돼요. 코로나인데요 눈치 보이는데요 아무도 교회 나가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어느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은요 이 개인에게는요 눈이 떠지는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개인에 대한 사랑, 개인에 대한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요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약자인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 작게 보면 그 소망이 없던 나사렛에 예수님이 빛되심을 드러내 주신 거고요. 여러분 크게 보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류 전체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요 메시아이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시죠. 여러분 맹인의 상태로 보면 어떻습니까? 맹인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맹인은요 어둠이죠. 완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요, 맹인과 같죠. 이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정말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눈을 뜨게 해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보잘것없는 한 개인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께서 전 인류의 생명의 빛 되심을, 어둠을 밝히는 빛 되심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으로 인하여가 아니라요, 무시받고 천대받는 맹인 바디메오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빛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웬만하면요, 이 병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 보니까요, 이 병자의 이름 맹인 바디메오가 정말로 그 이름이 붙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도요, 우리는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 되십니다.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혼의 맹인이겠죠. 주님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의 소망이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입니다. 주변의 소리에 만류해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에도, 이 코로나 시국 속에도요, 끝까지 빛 되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한 줄기 빛 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해요. 그 빛만을 의지하여 그것을 통하여 나가야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어둠을 비추는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은혜 받았다고, 이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5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5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거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졌다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요, 예수님 전하는 삶이에요. 바디메오가요, 받았던 눈을 뜨게 된 사건, 그 구원받은 은혜 얼마나 생생할까요? 그것을 받은 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따르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할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 전할 수가 없지만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생생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촛불을 켤 때 어떻게 켜나요? 이 생일초를 켤 때 초에서 초로 이 불을 옮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불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어두운 세상은 비로소 밝아집니다. 내가 해서 뭐가 되겠어? 내가 전해서 될까? 아니죠. 아무 보잘것없는, 무시를 한 몸에 받는 이 바디메오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요,
바디메오보다 더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 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겉옷을 내어버리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주와 함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저녁 가운데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소망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할지라도, 코로나로 주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하실 주님께 확신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빛 대신 주님의 응답,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